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예수께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오늘도 우리 강화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 그리고 캐나다에서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 그리고 또 우리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라자매, 우리 함께하는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서 예배하시던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어제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한번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오늘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 성령 회방죄라는 이 주제를 조금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이 개역 개정에는 성령 모독이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써왔던 개역 한글에서는 성령 회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막 이제 사역들을 하고 뭐 병자를 고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친족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22절에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라는 말이 무슨냐면 바알세불을 이 헬라어로는 에코라고 하는데 소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세불과 한편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누구도, 예수님의 친족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두개인들도, 서기관들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크게 이 23절부터 27절까지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야, 같은 편끼리 싸울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같은 편끼리 싸우면 이게 망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이 바알세불, 이 귀신과 같은 편이냐, 내가 그들을 이렇게 싸우는데, 그런 얘기하시면서 이제 이게 같은 편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하시고, 또 하나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결박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무슨 말?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군가요? 그러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강한 자로 약한 자를 이 귀신을 결박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나는 저들보다 강한 자이심을 이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28절과 29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나눌 내용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할 거야. 너 잘 들어. 이 진실로라는 거는 참으로, 진리로 너희에게 말할 건데,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어. 그런데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한 이야기가 이곳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성령 회방죄가 왜 이렇게 이게 떨리냐면, 무섭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 회방죄는 뭐가 없다? 사하심이 없는데 영원히 사하심이 없대요. 영원한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성령 회방죄가 굉장히 무섭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령 회방죄는 어떠한 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린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한 3가지의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극단적인, 이 성령 회방죄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이번 주에 성령 회방죄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유튜브에서 성령 회방죄라고 쳐서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 회방죄를 어떻게 설교하시는지를 한번 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잘 안 들었는데, 요번 주에는 굉장히 이렇게 몇몇 분들, 유명하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이 성령 회방죄를 해석하시는 그런 설교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 일반적인 이 해석을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대부분. 그게 2번째고, 3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성령 회방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 성령 회방죄를 해석하시는 분들의 해석이 거의 보편적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표현을 해요. 보편적으로 많은 이들이 해석하는 해석이다. 근데 제가 그 해석을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복음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제 3번째, 제가 이것을 해석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라고 오늘 설교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또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 설교를 하면서도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이, 이 복음에 대한 방향성이 이렇습니다라고 수요 예배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그 부분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맘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성경을 해석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이런 해석과 다르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어떤 차이가 있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차이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부분과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차이가 있음을 이렇게 전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바른 이해가 있기를,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또 같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조금 들어가 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첫 번째, 제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극단적인 성령 해방죄에 대한 이해예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내용. 어떤 것이 극단적이냐면 이런 거죠. 목사가 하는 말을 반대하면 이거는 성령 해방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이런 교회 안에서 목사가 어떤 일을 막 진행하는데 그 일을 반대해요. 그러면 목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일을 너가 반대해? 너는 성령 해방죄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성령 해방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협박하는 거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협박하는 거지, 이거는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성령 해방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협박을, 이거는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협박이에요. 이런 협박에 이것이 성령 해방죄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여기서 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 해방죄는 어떤 특정한 죄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굉장히 삶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나는 성령 해방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성령 해방죄예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뭔가를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자매가 자기는 삶을 살다가 어떤 죄를 졌는데 그거를 성령 해방죄라고 누군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때 내가 성령 해방죄를 졌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해방죄가 뭐예요? 영원한 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내가 어떠한 회개를 해도, 내가 어떠한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자기는 이미 뭐 했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해방했으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이 자매는 어떠한 안에서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 자매한테 아니요, 절대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성령 해방죄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 안에 그 생각을 딱 사로잡히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 말한 성령 해방죄는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것들, 특정한 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에도 보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어떠한 죄도, 만일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기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절대로 사하지 못할 어떠한 특정한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어떠한 죄를 져도, 아무리 무거운 죄를 져도,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그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를 회개하면 그것은 용서를 받는 거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의외로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자매와 같이 그렇게
성령 회방죄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극단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생각 안에 눌려 있는 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이 아님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령 회방죄에 대한 극단적인 이해. 이제는 옛날에는 막 이런 걸로 막 협박하고 이런 것들이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이 막 이게 발달하고 워낙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그냥 이게 자기 목사님 설교만 들었기 때문에 이런 협박도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이런 협박을 받는 이들도 솔직히 말하면 없을 거예요. 네. 두 번째, 성령 회방죄에 대한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들의 이해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옛날에 많이 들어오셨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이 안에서 성령 회방죄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편적으로 많은 이들이 이해하는 성령 회방죄예요. 뭐냐면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맛봤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을 했어요. 이 사람은 다시 뭐 할 수 없어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대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이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했어요? 타락을 했어요. 타락.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배교라고 얘기해요. 배교.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더 교만해져서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완악해져서 타락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단계까지 가게 된 사람들을 성령 회방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자들이 하는 대부분의 이 성령 회방죄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회개하시고 겸손하시고 이런 일들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설교의 결론을 내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왜 이 일반적인 성령 회방죄에 대한 이해를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마음교회 안에서 설교를 들으셨는데 왜 지금 이런 일반적인 성령 회방죄에 대한 이해를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목사가? 왜 제가 이거를 복음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율법적이잖아요. 왜요? 정죄하니까. 네? 정죄하잖아요. 정죄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복음의 진리를 외도하는 것 같아요. 왜 외도하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제3을 다 대신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천국에 우리를 거처를 준비하러 가셨어요. 네네네. 그 말이죠. 다 해결하셨는데. 네네네. 또 타락하고 또
실속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딴건 믿고 있고 그거는 잘못됐겠지만 회개해서 돌아오면 회개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해서 회개하는데도 회개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하는 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는데 타락했다라는 거죠. 타락했다라는 말은 그냥 뭐 한 번 정도 죄를 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예 회개할 수 없는 단계까지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분들이 하시는 건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마가복음 하기 전에 어디 했어요? 주일날? 로마서를 했죠? 로마서에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기억나세요? 네.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니라?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확신한대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성령 회방죄의 일반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들, 그분들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끊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끊어질 수 있다. 그러면 목사님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무슨 말이죠? 제가 오늘은 그게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본문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짧게 얘기하면 그 말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장에 그런 것들을 맛봤다고 하잖아요. 맛봤다라고 하는 거는 성령과 연합이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외적으로 이게 성령의 어떠하심을 그냥 이렇게 터치받은 거죠. 터치받은 거. 예. 이것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이 말한 이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과 예수를 믿어 성령과 연합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과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우리가 늘 고백하는 갈라디아서의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와 연합되었다면, 그러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끊어줄 수 없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은 끊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끊어질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말씀 날 때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놨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놓을 수 있죠.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을까? 놓을 수 있죠. 그러나 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우리가 놓으면 하나님도 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놓으면, 우리가 놨다라는 게 타락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생각, 그 내용을 가지고 성령 회방죄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이해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는 방금 우리가 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요, 제가 한 주 동안에 설교를,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대부분 이 두 번째 것들을 따라가세요. 이거를 동의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야, 진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 같은 이 작은 개척교회 목사가 뭐라고 이것을 안 받아들이고 다른 어떤 이 내용을 이게 전달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 마음이 좀 그랬어요. 한 주 동안.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가. 근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먹은 건 뭐냐면, 나의 작고 뭐 그들이 크고 이걸 떠나서, 그들의 교회가 크고 우리 교회가 작고 이걸 떠나서 우리는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교회가 크던 작던 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이 두 번째, 이 일반적인 이해와 다른 세 번째,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성령 회방에 대한 이해는 어떤 이해인지를 여러분들 이제 조금 들어보시고 이것이 이해가 되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두 번째까지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왜 제가 이 두 번째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십시오. 성령 회방죄를 이해하는 저의 이해예요. 지금부터. 가장 쉽게 얘기하면 성령 회방죄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잖아요. 네,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사역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뭐하지 않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이들은 다 어디에 걸려 있냐면 성령 회방죄에 걸려 있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다 성령 회방죄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것이 성령 회방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불신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령 회방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리니까 한번 이해해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하면서 로마서 1장 18절,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는 이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령 회방이라고 생각해요.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진리가 뭘까요? 진리. 복음이죠. 맞아요. 기쁜 소식, 복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가 진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거고요.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일. 그러니까 우리가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나 믿어요 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믿는 믿음 안에 어떤 믿음이 없냐면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신 일은 안 믿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신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을 안 믿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진리가 뭐냐면 복음이고요. 그 복음이 좋은 소식인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 그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구원이죠. 그 구원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봤던 로마서 3장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어떤 방향성을 담고 있는 메시지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량 자신을 주어서 우리를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셨어요. 사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의로운 존재. 하나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겠다고 인사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거룩하여졌다라고 얘기해요. 거룩하여졌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어요? 의로운 존재가 됐고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셨어요? 1장부터 4장까지 교회 이 고린도전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의 서론을 얘기하면서 5장, 6장, 7장, 8장, 9장 쭉 보면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5장부터 쭉 보면 진짜 고린도 교회가 개판이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거룩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받으면서 첫 장에 너희는 거룩해 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성도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아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것이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를 불의로 막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요? 마귀가 우리의 안에서 뭐라고 메시지를 넣냐면 너는 거룩하지 않아, 너는 의롭지 않아 라고 막 해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맞아, 나는 거룩하지 않아, 나는 의롭지 않아,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이 얘기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욥바로 내려간 베드로 환상 있잖아요. 환상. 그때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환상 가운데 뭐가 내려왔어요? 더러운, 바구니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막 내려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휴 안 먹어요. 이 더러운 거 저는요 절대로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이 더러운 것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는 더럽다고 하지 마.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 안에서는 우리는 더러운 존재예요.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의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한 그 일반적인 이해. 성경은, 복음은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해요. 거룩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 사람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을 맛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우리가 아직 거룩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해요. 우리는 아직 의롭지 않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 안에는 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하게 되고 너희가 의롭게 된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단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변하던 안 변하던 상관없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견해를 따르시는 분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을 다 이루었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뭐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 두 번째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 왜 수많은 교회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교회 목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거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세요? 왜?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많은 이들이 이 두 번째 의견을 따라가냐면,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회개가 없고 기도가 없고 무엇이 없고 이런 것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완악해지면 아까 말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타락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배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 우리가 예전에 결국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떨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은 자기의 죄를 눈물로 회개해요. 눈물로. 그리고 겸손하게 날마다 교회 안에서 낮은 자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죠. 그리고 충성하고. 근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모습이 여러분 나쁜 모습처럼 보이세요? 너무 좋죠. 그런 모습이 없는 이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회개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감사도 없는 이들보단 그런 메시지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 뿌려 하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멋진 신앙의 모습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아예 그런 모습조차 없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진짜 예배 시간에 30분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 받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복음처럼 보이냐고요. 대부분 이 두 번째 메시지를 강조하시는 분들에게서 나오는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는 이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게 보기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좋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진실함이 있습니까? 그런 회개의 애통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없는데 그들은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더 나은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들이 왜
그런 신앙생활 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마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들이 뭐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 안에서 배교하고 싶지 않아서, 타락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 뿌려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냐고요. 그들이 거기서 나오는 행동들은 뭐가 기초가 쌓여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이 비진리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됐고 온전하게 됐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높임을 받아요? 예수님만 높임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는 맞는데, 그건 내가 인정하는데 아직도 나는 거룩하지 않아. 아직도 나는 온전하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나는 뭐가 필요해? 회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플러스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나의 노력, 나의 드림, 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 이 알파가 있어야 온전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심, 그 진실을, 그 노력을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우리의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애절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회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나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잖아요. 교만에 넘어지고 뭐에 넘어지잖아요.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해석을 가진 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고? 아니, 나는 거룩하지 않아.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뭐가 필요해? 회개가 필요해. 회개해야지 거룩해져. 눈물을 뿌려야지 거룩해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나의 연약함이 보여지고 나의 나약함이 보여지는데, 그런 나를 거룩하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뭐 하냐면, 예수님, 내가 나를 알아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쓰러지는데 그거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하시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그런 나를 거룩하다고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나는 거룩하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의 자격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뭐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뭐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가 의롭게 됐다라는 걸, 내가 새 사람이 됐다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그 불신앙 속에서 뭘 하려고 하냐면 회개를 하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고. 제가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 속에서 하는 기도,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차이,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신 그 일을 안 믿어요. 안 믿고 자신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함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집중하냐? 나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겸손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거기에 나의 열심이 들어가고 진실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간절함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는 어디에 있냐? 불신에 있어요. 믿지 않는 데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양새가 좋아 보여도, 아무리 야 당신 열심히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라고 해도 그 기초는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는 불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이,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다?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지식이. 이 차이. 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열심 속에서, 이 간절함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그 바닥에 복음의 기초, 반석이 없어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신 이 진리, 하신 일, 내가 너희를 의롭게 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베드로처럼 계속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건 거룩하지 않아요, 그거는 깨끗하지 않아요, 그건 깨끗하지 않아요, 그건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깨끗하지 않은 그것을 계속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빨고 있다라는 거예요. 빨고 있다. 이미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열심히 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하고 있죠? 나 열심히 이 더러운 거 빨고 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빨고 있어요. 열심을 다해서 빨고 있어요. 깨끗해지라고. 근데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미 내 아들의 피로 깨끗하게 했다니까. 이거를 믿어야 된다니까. 근데 아니요, 그건 안 믿고 내가 빨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그 길을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고요. 이 차이, 이 성경을 이해하는 차이,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노력을, 여러분의 그 열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를 깨닫는 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지만 이 땅의 교회가 온전히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찬양하게 돼요.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자꾸 들으셔서 이 차이를 성령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이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어쩌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사두개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귀신과 한패 먹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해요. 이 땅의 교회 안에도,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이들 가운데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이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일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땅의 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 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안 그러면 모래 위에 세워져 무너지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이 어디에 이 기초를 두고 있는지, 하나님, 저들이 정말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집을 짓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성령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